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명절 연휴 다 끝났죠? 들뜬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읽기 365 시작합니다. 욥기 38장.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느려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에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에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쯤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상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상좌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풀이어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 주겠느냐? 들소가 내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내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끼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새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40장.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어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어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언어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통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슨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취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42장.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오늘부터 시편 시작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그리고 많은 다른 시편 기자들의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2편.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3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4편. 저녁기도.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5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6편. 환난 때의 기도. 지휘자들을 따라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7편. 주님은 언제나 옳게 행하신다.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개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8편. 주님의 놀라운 이름.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들과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